자, 오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아마도 성경 믿는 사역자들,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후서일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는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장이죠.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히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나누거나 비교하지 않으나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서 스스로를 측정하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 그러나 우리는 정도를 넘어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규범의 정도에 따라 자랑하노라. 그 정도는 너희에게도 미친 것이라. 우리가 마치 너희에게 미치지 못한 것처럼 과도하게 우리 자신을 과장하는 것이 아니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너희에게까지 왔노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수한 것으로 우리의 정도를 넘어서 자랑하지 아니하나 다만 우리가 희망을 가지면 너희의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의 규범에 따라 너희 가운데서 우리의 영역이 크게 확장되리라는 것이니 너희의 영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규범 안에서 이미 이룩해 놓은 것으로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이는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인정을 받기 때문이라. 아멘. 네.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 저 뒤에 붓글씨 써놨죠? 신실한 성도가 인정받는 자랑성의 침략이에요. 그렇습니다. 오전 설교는 하나님의 사역의 정도, 한마디로 사역의 정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저는 원칙, 정도, 바른길,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하고는 규범, 저는 이런 말을 참 좋아합니다. 모든 것은 기본 틀이 갖춰져야 합니다. 오늘은 2011년 마지막 주일이죠.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해였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주님의 일꾼들이 신실하게 동역하는 뜻깊은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생과 노고로, 땀으로 오늘 우리가 2011년도 선교 주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죄인들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찾으시는데 자신의 일꾼들을 통하여 찾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매 시대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이루심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을 지금 찾으시고 또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를 돕는 자를 하나님 방법으로 붙여주셔서 동역자로 삼으십니다. 디도나 에파프로디도나 아폴로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죠. 로마서 16장에도 많은 동역자들이 제시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요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진정한 교회 시대를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귀한 그릇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신약교회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신약교회의 모든 실행과 교리와 실행들을 보면 우리는 다 확인할 수 있죠. 사도행전을 통하여 보는 3번의 선교여행도 여러 번 보았셨고 그 후에 지속되었을 그의 복음 전파의 여정들, 유럽교회까지 퍼진 복음 전파들, 그리고 각 지역교회, 또 에베소교회, 그리고 고린도교회, 그 이후에 골로새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사역자, 사도 바울의 귀한 열매들이죠. 그런 진정한 믿음을 본을 보였던 성령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바로 선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있게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위탁하신 임무를 신실하게 수행하는 사역자의 진정한 본을 보여줬고 사역의 진정한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역자의 본, 사역의 정도를 보려면 우리는 어디를 보냐? 고린도 전서도 아니고 에베소도 아니고 골로새도 아니고 사역의 정도를 보려면 고린도 후서를 봐야 합니다. 이 교회가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말씀을 비춰서 보냐면 고린도 후서에 딱 비춰보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신서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그의 사역과 삶이 어땠는지를 자세하게 볼 수 있고 사도 바울의 진면목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사역자들을 위한 그 책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충실했는지, 얼마나 영적 전쟁에서 싸웠는지, 박해와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의 일을 따랐는지, 육신적인 교회인 고린도 성도들을 얼마나 개인적으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했고 잘 일깨워줬는지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나오죠. 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했던 이것이 얼마나 간절하게 너희 안에서 역사했으며, 정녕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열성을 내게 하며, 정녕 얼마나 보복하게 하였는가. 7절 말씀대로 너희의 사모함과 너희의 애통함과 나에 대한 너희의 열렬한 마음이라 했어요. 정말 열정적인 사역자였습니다. 정도를 걷는 사역자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그 많은 부분들에서 신약교회의 사역의 정도, 바른 길이죠. 한마디로 사역의 길이, 신약교회의 사역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사도 바울 서신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한 부분을 제시하는데, 자, 사역의 정도의 첫 번째가 바로 오늘 10장에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가 11장에 나오고 세 번째가 12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교회를 세우실 때 반드시 사역자를 세우시죠. 신학교회를 세우고 교회들을 돌보는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께로 위탁받았음을 서신을 통해 사도 바울은 공언하고, 또 내가 그렇게 받았다고 사도행전에서도 또 9장 이후에 늘 자신을 간증을 했습니다. 이 서신을 쓴 시기가 대략 AD 58년, 60년 사이 기간인데요.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초상 같은 책망과 질책을 고린도 전서와 보냈고, 그래서 아직 이제 그렇게 답장을 보낸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또 고린도 후서를 보냈어요. 한마디로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는 겁니다. 채찍을 지냈으면 당근을 또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당근과 채찍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위탁하신 사역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 사역은 돼야 되지 않는가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주제가 바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자들, 사역자를 위한 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강단에 설교하는 모든 설교자의 자세가 바로 고린도 후서에 제시됩니다. 이 책은 사역자의 책이며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한 바로 그 책이라고 러커 목사님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렸듯이 10장에서 사역의 정도 첫 번째가 나오고, 그리고 1장에서 두 번째, 12장에서 세 번째가 제시되는데, 오늘 저는 그를 세 장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10장 12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히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사역에서 자랑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누거나 비교하지 않으나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서 스스로 측정하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 너희들 너무너무 자기 자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을 하려면 최소한 쫙 건너뛰어서 17절에서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에서 건너뛰어서 17절에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는 무엇인가? 최소한 이 사역의 정도 첫 번째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을 하려면 주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사역을 이루신 주님을 자랑하고, 이렇게 구령을 많이 하도록, 설교를 많이 하도록, 사역들을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그 부분은, 자세한 부분은 이따 오후에 제가 이제 무익한 종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교회는 현재 사역자가 15만 명입니다. 5만 개의 교회가 이 세상에 지금 뿌려져 있어요. 사실 5만 개의 교회, 15만 명의 설교자라면 이 민족은요, 복음화 돼도 벌써 복음화 됐을 거예요. 설교자가 훌륭한, 정말 이 고린도 후서 10장, 11장, 12장대로 했다면 이 교회는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될 수 있고, 이 민족은, 그 다음에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 정말 이 민족이 뒤집어졌을 것이에요. 그건 고사하고 이송 목사님은 늘 1,500만만 주십시오. 1,500명이면 이 민족을 복음화시켰습니다. 아직 1,500명 되려면 좀 멀었죠.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만큼은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죠. 통계적으로 900만 명의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겹치기로 해서 교회를 가는 사람도 있겠죠. 매주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거듭났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면 꼭 그걸 날짜를 알아야 됩니까? 그걸 말해야 됩니까? 학습과 세례, 많은 행위를 제시하죠. 오늘 여러분은 복음을 전파할 때 안타까운 현실을 접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나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역자들, 신약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정도를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격결로 간 것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실상이 전혀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대로가 아니라 한마디로 자기 성향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성질대로 하는 것이에요. 또 교단의 헌법대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국교회 수준이 바로 오늘날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사역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돼요. 어제 선교 주간에 이성욱 목사님 설교 중에서 하나님의 일은 군대의 힘으로도 안 되고 과학으로도 안 되고 교육의 힘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는다고 하나님의 일은 그랬어요. 맞죠?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15명 되는 이 인원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2,000명의 쭉정이를 가지고 교회차를 대절해서라도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장의 정도를 걷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없어요. 사도행 20장에서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쳤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전혀 개의치 않는다. 고난도 뭐도 역경도 다 개의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했어요. 사역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사도 바울의 외침이 전혀 생소한 한국교회의 현실은 참으로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바른 말씀이 한국 김제 성경이 지금 이 땅에 내려진 지가 17년, 18년이 됐습니다. 최종 권위가 이 땅에 있습니다. 성경대로 실행하는 성경도 믿는 그리스도인이 전국 각지에 퍼져 있어요. 극소수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주님의 사역을 각 거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안, 이 충청남도 200만 명의 중심의 천안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여러분의 그 중심이 있다는 것은요, 대단한 여러분의 명예이고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진리를 실행하는 쪽은 늘 소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찾아오신 분들이죠. 배기하고 타락한 현 기독교에서 성별한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성별한 무리들입니다. 누가 무엇이라 해도 여러분은 내 신앙의 양심만큼은 내가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이 자리에 와셨고, 사람의 숫자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동참하고 그 역사를 함께하는 여러분은 신학교회사를 쓰는 분들입니다. 우리 이후에 혹시 주님께서 늦게 오시면 교회사가 한국 신학교회사가 세진다면 한국 신학교회사는 1994년, 1992년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실행했던 신학교회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 사역의 정도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곧 우리 교회도 이 사역의 정도를 걷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앞서간 이 선진들의 그 영예를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칙을 원칙과 그 규범을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는 고린도후서의 후반부에 사도 바울의 진정한 사역의 그 정도를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천한 성경 침례기에서도 이 사역의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게 걷고 있는 것인가? 한번 자신을 성찰해보고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사역, 정말 하나님의 사역의 정도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기초에 의해 사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초에 의해 사역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에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역하는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도를 넘어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규범의 정도에 따라 자랑하노라.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규범에서까지만 그
그래도 주신 만큼만 자랑하고 또 사역하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는 너희에게도 미친 것이라. 우리가 마치 너희에게 미치지 못한 것처럼 과도하게 우리 자신을 과자하는 것이 아니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너희에게까지 왔노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수고한 것으로 우리의 정도를 넘어서 자랑하지 아니하나 다만 우리가 희망을 가지면 너희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의 규범에 따라 너희 가운데서 우리의 영역이 크게 확장되리라는 것이니 너희의 영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규범 안에서 이미 이룩해 놓은 것으로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니니라. 조지 밀러는요, 그의 사역의 비결을 묻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역을 펼쳐서 수많은 구원을 이렇게 이룩하고 하나님 사역을 펼쳤습니까? 그는 이렇게 답변했어요. 저는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그건 제가 죽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난 바닥에 닿도록 완전히 몸을 숙였습니다. 조지 밀러는 죽었습니다. 그의 의견과 그의 선호와 그의 기호, 그의 의지까지도 말입니다. 또한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세상의 인정이나 비난까지도 말입니다. 그 후부터 저는 제 자신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완전히 의지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역의 비결이요 정도인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사형 선고 같은 것이에요. 세상과 결별하는 사형 선고 같은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의 정도를 첫 번째를 다른 사람이 이렇게 놓은 것들을 그 위에서 내가 했네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제도권 교회들은 건너편 길가에도 막 교회가 생깁니다. 거기서 또 나눠져서 또 골목 하나 생겨요. 거기 집사가 나가고 장로가 나가고 부목사가 나가서 또 하나 차리죠. 마치 학원 나눠져서 차리는 것이에요. 마치 이게 네 양이니 막 양들을 같이 싸우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잡은 물고기인데 왜 네가 데려가느냐 이거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도가 기반 위에서 닦아놓은 고술에서 가지 않았어요. 진정한 사역자는요, 개척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 광야 같은 아무것도 이룩하지 않은 것들에 가서 이루가는 개척자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 있는 곳에서 딱해서 교체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허울판에서 거기서 사역을 시작한 것이에요.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이 소아시아 일곱교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었어요. 그렇죠? 로마에 가서 사역을 해서 로마서가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와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보낸 서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 최초의 교황이 베드로라고 합니다. 성 베드로 성당. 베드로 로마의 최초의 교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그리스도는 베드로는 로마에 가지 않았어요. 코아바디스 도미니. 이건 비성경적인 영화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로마에 갔다고 그래요. 만약에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사역을 했으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갔었습니까? 가지 않았어요. 로마서 15장 10절에 보면요. 10절에 보면 15장 20절에 보니까 또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한 곳에서만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하였으니 이는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다 짓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원칙이에요. 정도예요. 여기서 제시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구절을 통해서 베드로는 로마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만 사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국에 이 지역교회를 세우실 때 없는 곳에 세우시죠. 천안에 또 하나 지역교회 생길 이유가 없어요. 생긴다면 그 전에 있는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배교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왜 대전에 기업교회가 생겨야 합니까? 왜 수원에 생겨야 됩니까? 왜 순천에 생겨야 됩니까? 이미 다 지역교회 생겼는데 다 파괴됐어요. 그래서 다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우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신실하게 사역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불릴 이유가 없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이 그곳에 사역을 했을 때 없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정도를 우리는 오늘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천안 성취명에 내려왔을 때 이 사역은 첫째 마음먹은 것은 이 사역은 나로부터다. 나보다다.
사역에 딱 내려왔는데 기존 성도가 10명이 넘었어요. 근데 그 10명, 지금까지 이미 5년 전에 다 나갔어요. 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신실하게 그 사람의 성도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열심히 했지만 결국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이 천안 성령 침례교의 열매들이에요. 모두 다 저와 개인적인 각별한 관계 속에서 맺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저는요, 지역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회관입니다. 지역교회 관이에요. 지역교회 목사도 윤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놓은 거 가지고 이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어떤 성도가 지역교회에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 앞으로 이곳에서 예배 드리겠다, 성도 살겠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전 목회자에게 사연이 어떠한지를 이유가 있어서 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교회가 옮겨지는 것이지, 그것이 정도입니다. 부드럽게 그래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해서 앉아가지고 되면 이건 성도가 아니에요. 분명한 선을 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 천안 성김천을 인도하셔서 이 천안 주변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전역을 16개 지역을 순회하도록 지난 9년 동안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역이 그래 너 잘한다, 그래 인정할 만하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렇죠? 세상의 빛을 6년 전에 영화관 극장을 하나 빌렸어요. 극장을 하나 하루 빌리는데 23만 원 얼마였는데 그 돈을 주고 빌렸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세상의 빛 영화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전주에 세상의 빛 영화 같이 할 그 동역자들이 한 번에 다 배교해버린 거예요. 다 이제 막 신문 광고 다 내놓고 막 뿌려놨는데 완전 뒤통수를 치는 것이에요. 오늘 이후로 이제 안 나가겠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교회 칫솔 같은 거 다 이미 다 챙겨놨어. 보니까 이 칫솔도 안 보이고 쓰는 물건도 다 안 보여요. 이미 계획되어 있던 것이에요. 세상의 빛 영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교회 사역자를 부탁해서 세상의 빛 영화를 했습니다. 61명이 구원받았죠. 이 세상의 빛 영화는 할만하다. 이 세상의 빛 영화는 너무 좋다. 하나님 사역에서 인정할 만하다. 이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만하다. 너무너무 좋은 구원의 복음의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또 동역자들 통해서 세상의 빛을 또 1시간 20분짜리를 48분짜리로 더 30분 버전으로 나눠서 필요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해마다 이 세상의 영화를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정 방문하면 간단한 장비 2개만 들고 가는 거예요. 먼저 세상의 빛 먼저 탁 틀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규범, 정하신 환경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그럼 모든 지역교회가 다 세상의 빛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목회자가 전기도 전자도 할 줄 모르고 기계를 만질 줄 모르면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재능을 옛날에 그렇게 훈련시키셨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없으면 얘 뒤룩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이고, 그래 사역의 지경이고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해주시는 것이에요. 어제 선교주간 행사 때 어떤 지체하고 교제하는데, 서울에 지체인데 거리 설교를 어디 안에 했다고 합니다. 이제 거리 설교는 아주 중요하죠. 여기 괜찮을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일단 시작하자. 사실 시작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저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어디 괜찮다면 기도를 해야 돼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오늘 하만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곳에 가는 것은 이번 주만 가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도 가야 되고, 그 다음 주도 가야 되고, 1년도 가야 되고, 2년도 가야 되고, 3년도 가야 계속 가야 돼요. 거기가 공사판이 돼서 거기가 환경 때문에 못하지 않는 한 나의 게으름과 나의 문제로 인해서 가지 않는 실수가 있어서는 누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곳에서 할 수 있는가? 내가 사람들에게 간증을 남길 수 있는 것인가? 사람들에게 거기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 혼을 이겨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가능성을 타진해서 내가 이건 지속 가능하겠다 하면 실천하는 것이에요. 무턱대고 좋다고 해서 실천하지 말라고 제가 했습니다. 오늘은 이곳 저곳 해서 하루에 3탕을 뛰려고 한다는 것이, 3번의 거리 설교는 그 사람을 지치게 하죠.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오늘만 날이 아닙니다. 다음 주도 해야 되고 그 다음 주에도 해야 되고 그 다음 주에도 계속 해야 되는데 지치면 못하는 것이에요. 신중하게 기도하시고 생각하시라. 제가 그렇게 조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정도. 두 번째는,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사역 이루는 기반 위에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에서 하는 것이지.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준 성도에게 아무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는 사역입니다.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다. 한마디로 인간적인 발상으로 사역하지 않는 거예요. 부담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제도권교육 집사일 때 주일학교 부장이었어요. 그때는 성가대 지휘대 했었어요. 음악도 모르는 사람이 성가대 지휘대 했었고 뭐 많은 직책을 땄어요. 사실 어떨 때는 무거웠어요. 짐을 맡기가 너무 무거웠어요. 그냥 그 직책을 얹어주는데 하루 전에 집사 받으라 뭐 받으라 얹어주는데 그게 얼마나 저에게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마음도 없고 재능도 없는데 거다가 주어졌으니. 오늘날 제도권교회는요 그런 부담을 억지로 주어져서 그 사람을 거기에 눌러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역은 정도가 아닙니다. 사역은요 어떤 성도에게 그 사역의 일에 있어서 가장 쉽고 좋다 할지라도 부담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적인 발상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믿음의 발로 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11장. 자, 우리 10장 봤죠? 예,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9절입니다. 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으나 아무에게도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충분하게 채워 주었음이라. 그리하여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주의했으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노라 했어요. 연보에 있어서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일체 성도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에요. 저는 사역하면서 여러분에게 금전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말 부담을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의 발로 해서 일어나는 동역하는 사역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장 13절에 보시니까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내가 내 자신이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았던 것 외에 너희를 다른 교회들보다 못하게 대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공평치 못한 이 점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고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하노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물질이 아니라 너희니라. 이는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하여간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는데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관계로 붙들었다고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통하여 너희에게 무슨 이득을 탐내더냐.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짐을 대지 않았다. 13절에 내 자신이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다는 얘기예요. 절대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도 제시되고 있어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온하게 하고 너희에게는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서도 기록돼요. 많은 부분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정도인 것입니다. 2장 4절에서도 그렇죠. 나는 마음의 큰 환난과 고통 속에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썼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대한 사랑을 보다 풍성히 가졌음을 너희로 알게 하라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슬프게 하였다면 나를 조금만 슬프게 한 것뿐이니 나는 너희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 하노라. 나는 부담과 짐을 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원칙 사역의 정도는 두 번째, 억지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룩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믿음의 발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자발적인 믿음에서 시작돼요. 억지로 교회에 오는 그리스도인은 나중에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억지로 옵니까? 이번 주는 목사님 설교가 무엇일까? 이번 주는 오전 성경 공부가 무엇일까? 기대가 되고 이번 주는 어떤 말씀으로 내 자신이 좀 영적으로 풍요함을 얻을까? 여러분 기다려져야겠죠? 매월마다 보는 학회지 여러분 기다려주시죠? 이번 달은 어떤 학회지가 오실까? 기다려줄 것입니다. 제도공교에 보면 가끔 어깨 띠두르고 길거리에서 커피 나눠주고 화장지에다가 교회 이름 찍어가지고 나눠주는 거 보셨죠? 1조는 명동, 2조는 이태원 딱 나눠서 조를 딱 짜는 거예요. 예. 조를 편성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조사하시죠? 참 잘하는 것이다. 너 내게서 물러나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여러분 내가 하기 싫으면 그만입니다. 억지로 다그쳐서 시키면 그건 하나님의 사역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자발적인 발로에 시작되죠. 억지로 하게 되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싫습니다. 벗어나고 싶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들게 됩니다. 아, 이거 내가 해야 되지. 저 잃어버린 혼들 내가 가야 되지 않는가. 연민을 느끼게 되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는요, 등 떠밀려서 지금 로마에까지 온 게 아닙니다. 예.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너 빨리 가라.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밀어내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만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로 오셨죠? 예,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고린도 성도뿐만 아니라 누구를 할지라도 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분명하게 자신이 이 말씀을 입각해서 당연히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았고 바른 성경을 알았어요. 그럼 빚을 진 사람들이죠. 나에게 한국 힘재성을 알려준 사람, 그 사람은 어디든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감사한 일이에요. 저에게 이 진리를 알려준 저는 그때 일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그 빚을 졌어요. 그럼 저도 누군가에게도 이 바른 말씀을 전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가 있죠. 안타깝죠. 그래서 빚진 자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 운영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때론 그래서 하나님의 운영에는 신실한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연보로 운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얻은 부분에서 11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구약에서는 11조라고 했지만 신약에서는 10의 2조, 10의 3조, 10의 4조, 5분의 1조, 10의 9조도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은혜가 있다면 그거는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은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거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은혜로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1,000만 원 벌고 있으면 100만 원 11조 하는데 잠깐 손이 떨릴 수 있어요. 근데 1억 원을 하나님께서 벌게 주셨어요. 그러면 11조는 10억 원을 벌게 했으면 1억 원을 내야 되잖아요. 이건 막 손이 떨리는 거예요. 예. 크게 생각하고 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10억 원은 너무나 많습니다. 좀 덜 벌게 해주십시오. 그 뜻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대로 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도권 교인들은요, 모든 인간적인 방편으로 헌금을 동원합니다. 건축 헌금은요, 성전 건축 헌금은 저는 교회에서 가장 명백한 사기라고 봐요. 성전인데 우리 몸인데 무슨 또 성전을 건축한다고 성전 건축금이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니다라고 해서 인터넷 강의에 있어 있습니다. 명백한 가장 큰 교회 종교 사기는요, 성전 건축 건물 거두는 것입니다. 헌금 봉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순절, 창립기념. 오늘 창립기념 여러분 헌금 창립기념 감사 헌금을 원래 했어야 돼요. 아니죠? 예. 부활절. 오늘 크리스마스 정확히 주일날하고 딱 맞아떨어지네. 저도 공교회는 주일날 크리스마스 별로 안 좋을 거예요. 한 월요일쯤 돼야 또 사람 모여서 또 돈 봉투를 낼 텐데, 그렇죠? 예. 돈 주머니를 털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헌금 봉투를 투명하게 만들어서 돈 딱 들어가면 파란 장인지 빨간 장인지 다 보이게 만들어요. 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예. 군대 제대하거나 입대한 사람도 감사헌금을 내야 돼요. 예. 생일 감사헌금도 낸 적 있죠? 예. 아들이 돌 감사헌금 많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수없이 명목을 만들어내죠. 하나님의 교회 사역은요, 자발적인 발로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역의 두 번째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모든 고린교회, 에베소교회, 모든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낌없이 들었고 빌립보 교회는 선교에 헌신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의 그 사랑을 비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랑이 비친 사람은 빛을 지은 사람을 사랑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줄 줄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주님께서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신 겁니다. 나도 그 사랑을 안다면 나도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역을 해서 자원하여 기꺼이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정도 세 번째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12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사역의 정도는 그 길을 걷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은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고난은 사역의 길은요. 이제 로마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을 펴보십시오. 사역의 길은 즐거움의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판판대로 즐거움의 길이라고 절대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여러분 7절 보시죠. 7절, 8절, 9절, 10절입니다. 지극히 이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 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날 은사주의자들, 오늘날 성공적인 목회를 바라는 사람들,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사도 바울은 약간 이상한 거 아닌가? 어떻게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한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역자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강하게 설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가 된다면, 하나님 사역의 길을 걷는다면, 정도를 걷는다면 주님의 고난을 우리 육신 가운데 채우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세상과 이제 결별했다. 나의 모든 영예, 나의 모든 가진 것은 다 이제 포기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제 짐은 너무너무 가벼웠어요. 콩닥콩닥 뛰는 그런 마음들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제 짐이 날아가듯 가벼웠습니다.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저에게 그게 부담이 되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이 천안에서 내 살과 뼈를 내가 묻을 것이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제 고향이 천안이고 학교를 천안에서 나왔다고 해서 제가 천안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곳에 내려왔을 때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부모님이었고 친구들이었고 또 친척들이었었어요. 좀 하다가 말겠지. 너 좋은 그 기술 가지고 왜 천안에 내려오려고 그러는 거냐. 그 기술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것인데. 기억하려면 또 장로교에서 간판 나르면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냐. 근데 왜 그 사람들 없는데, 성경 듣는 사람들 그 소수를 가가지고 왜 어른기를 자처하려는 것이냐. 저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정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역은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로 극심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먼저 고난을 겪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음으로써 동일한 고난을 겪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고난 겪어서 고난을 헤쳐서 탁 내가 승리하고 간증을 남긴 사람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죠?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어요. 저는 가정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위로를 줄 수 있고 조언을 줄 수 있어요. 겪어봤기 때문에요.
저는 사업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을 그 방법을 성경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요.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전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실하게 이런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직장생활 해봤기 때문입니다. 겪어본 사람은 말할 수 있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그분 안에 가지고 있노라.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하며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역의 정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네. 큰 역경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사망이 손짓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신실한 종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의 정도에 있어서 지당이 될 만한 정말 사역에 가려지는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은 역시 육체의 질병이었을 것이에요. 그 육체의 가시였죠. 그 만성적인 질병과 또 여러 가지 몸의 불편으로 인해서 어려웠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썩 잘생긴 사람이 아니었던 걸로 봐요. 내부리코에 굽은 등, 키는 작고 누가 봐도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위대한 계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구하지 않도록 유체의 한 가시를 주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사탄이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구하지 못하게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를 내에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는 대신에 답변이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충만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오늘날 사역자로 사역하는 한국의 많은 일명 교육자들이라고 하죠. 제특공교회는요 목회자라보다 교육자라고 말을 씁니다. 아주 듣기 싫은 말입니다. 그들은요 한 가지 면에 있어서 분명히 이선자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민족에게 지금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독공교회에서 자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진리가 나오면 그 자기에서 나온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 강단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지각 있고 양식이 있는 목사들이 가끔씩 나와서 진정한 바른 길을 제시하죠. 그러면 성도가 3분의 1 나가고 다 나가게 되죠.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 가르쳤다는 것을 시인하게 됩니다. 엄청난 그건 앞으로 후폭풍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짓지 못하는 개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은요 이사야는 짓지 못하는 개라겠습니다. 그의 파수꾼들은 눈멀었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이 짓지를 못하며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정녕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오늘날 목사들이 구령을 할 줄 몰라요. 목사들이 거리 설교를 할 줄 몰라요. 목사들이 복음을 전할 줄 몰라요. 세대적 진리를 몰라요. 세상 거듭남의 비밀은 말해도 신비를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을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정도는 분명합니다. 고난받는 그 자체가 사역이라겠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에게는 다 누구나 십자가가 주어지고 다 짐들이 있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개인들에게도 여러분 육체에 가시가 있는 반면에 여러분 가정에 또 짐들이 있고 십자가가 있죠. 그 십자가를 제거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힘을, 그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는 어깨를 달라고 해야지 이 짐을 내가 가볍게 탈피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그 짐이 가벼워지면 하나님께서 또 기도권을 주시는 것이에요. 파도는 한 번 오고 또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사형통하게 하시고 그 사람이 신실하게 정말 여전히 주님을 변함없이 섬긴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영적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부를 주셨고 영예를 주셨고 훌륭한 것들을 함께 하셨어도 여전히 변치 않고 배교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대단한 영적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주 성숙한 성도입니다. 근데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성품을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물질을 놓고 기도하시죠.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내가 내 몸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각오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물질을 주시면 이 물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후회 없이 쓰겠습니다. 그런 목적에 여러분 일하시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나 그의 제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했어요.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고난의 동참자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거절하셨고 그것이 너에게 은혜라겠어요.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있다, 쌓여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풀어야 할 때 고난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그 고난들, 어려움들, 여러분 제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이겨낼 힘을 여러분이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자신도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여러분이 세워졌습니다. 늘 말씀드렸을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마지막 주자들이에요. 자, 여러분은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필라델피아 시대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바톤을 줄 사람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인들의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마지막 바톤 잡은 최선을 다해 뛰어야 되겠죠. 가장 잘 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가장 잘 뛰기 때문에 이 핍박과 박해의 시대, 암흑 시대보다 더 미혹이 강한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 여러분이 지금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스펄전 목사는 설교의 왕자로 했고 훌륭한 목회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스펄전 목사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사역을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구령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날 설교를 한 다음에 감동을 받듯한 어떤 남자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스펄전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나도 교회인데 이 교회 전도 클럽에 가입해서 나도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스펄전이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예, 저는 전기기관차 기술자입니다. 스펄전이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의 전기기관차의 화부 그 밑에 직원은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봤어요. 기관차 기술자는 아마도 안 받은 것 같은데요. 그게 저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전도클럽에 가입하는 거와 뭔 상관입니까? 스펄전 목사는 오 형제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해야 할 사역입니다. 자신의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복음도 잘 안 전하는데 어디 와서 전도클럽에 가입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역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나로부터 여러분의 거리에서 설교하시고 여러분의 영역들이 있죠.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곳에 개척할 때 여러분 1년도, 2년도, 3년도, 4년도, 5년도 한 사람의 동역자가 얻기 전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아두레임 저더스는 버마에 가서 5년 동안 설교해서 한 명의 핵심자를 얻었어요. 5년 만에. 저도 거리 설교를 1년 동안 했을 때 1년 후에 한 명이 동역자를 얻었습니다. 서울에서.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 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역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디모데전서 4장 6절 제가 정말 사역의 원칙, 사역의 가르침에 중요한 거라고 늘 말씀드리는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깨우쳐 준다면 너는 내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회 교리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이 되리라. 믿음의 말씀들, 은혜의 말씀, 선한 교리, 진리의 말씀. 그래서 이 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은혜의 말씀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역의 정도를 걷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반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과 그 사람에 맞는 달란트로 사역하는 것이에요. 성도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동참자로서, 복음의 동참자로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요, 우리가 오늘 선교주간을 맞이해서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다가오는 2012년도 여러분의 연세는 60대, 70대도 있고 뭐 40대, 50대, 20대 여러분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참여하고 동참하는 정도를 걷는 이 순간은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기라고 봐요. 이 황금기를 놓치면 늙어서 병들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잃고 난 다음에 병원 침대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젊은이도 봤고 그런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 많이 봅니다. 기회를 줄 때 그 인생을 가치 있게 써야 되겠죠.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저는 지난 1년 동안 돌아봤을 때 어제 선교 보고를 이렇게 여러 들었고 또 했을 때 보면 저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정도를 걷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또 성경대로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저 목자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저를 따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정말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평가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